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위대했던 선지자,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또 사울왕에 나타나기까지는 이 사무엘이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력을 이스라엘 전역에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암몬 자손들이 그들에게 침공했을 때 이미 그 전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 놓은 상태죠. 그리고 후에 암몬 자손이 그들에게 나하스가 그들에게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암몬 자손들을 아주 그냥 휩쓸어 버렸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지도력을 사울이 완전히 이제 인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까지였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왕은 세워졌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력은 여전히 사무엘에게 있었지만 정치적인 지도력을 인수했던 사울은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은 근위대를 3,000명을 뽑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 아주 정예 용사들을 뽑아서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울 왕에게 잘 모여서 근위대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아마 사울은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을 뽑았던 것 같아요. 뽑아서 1,000명은 사울과 함께 이제 믹마스와 베델이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83쪽에 보면 지도가 조그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갈도 나오고 기부와 게바, 믹마스, 오브라, 베트론 이렇게 믹마스가 있죠. 믹마스에서 베델까지는 한 5km 정도, 심리 조금 넘는 거리죠. 심리 조금 넘는 거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이 지역에 1,000명 정도를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바 지역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죠. 아주 신앙이 좋고 아주 믿음이 좋은
용맹했던 그런 사람이 요나단 같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또 천명을 맡겨서 기브아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의 수비대는 여러분 거기 보면 게바라고 나옵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위로 이루어진 게바라는 말 뜻이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바위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죠. 게바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그리스 말이고 게바는 히브리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용어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렇게 그리스 말하고 히브리 말이 다르니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수비대는 게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비대 그러면은 본진이 아니고 아마 이때 당시에는 여기 기브와 mik마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게바에는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JSA 예를 들어 판문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우리나라에 본 부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 부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있죠. 아주 극소수만 거기에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주력 부대가 거기에 있지를 않죠. 주력 부대는 좀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뒤에 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GP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경계초소죠. 경계초소 같은 경우는 아주 저 안쪽에 그러니까 휴전선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초로 서게 만들죠. 그렇게 이제 수비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가깝게 있는 그리고 이제 천명이니까 나머지 1000명은 성경에 보면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비번이에요. 맨날 보초마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1000명을 갖다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초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1000명씩 한꺼번에 바꾸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냥 우리가 이건 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00명을 한꺼번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계가 안 됩니다. 경계가 안 돼. 세운 사람이 1000명이 갑자기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지형도 한 달 전에 왔다 그러더라도 다시 오면 지형도 바뀌었을 테고 상대방의 지명이 어떤 일이 나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계속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계를 서는 중에 이 요나단은 아주 용감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마 좀 심심했는지 아니면 신앙의 발로인지 아니면 젊은이로서의 열정인지 몰라도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들을 쳐버린 거예요. 공격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중국하고 인도하고 인터넷 보다 보면 싸움 나가지고 뭐 심지어는 거기에 뭐 격투기 선수 출신 군인들 거기에 배치하고 이런 거 봤죠, 여러분? 못 봤어요? 동영상이나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씩 그 뉴스에 그런 게 한번 뜨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막 그 격투기 선수들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그거는 이제 총으로 쏘고 이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막 요즘 현대전에서도 칼 차고 뭐 도끼 들고 이래가지고 막 싸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지간 일들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의 수비대 보초를 쳐버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쳤단 말이냐. 참지 못하지.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견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고다 막 쐈죠. 그죠?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을 텐데 미사일 새로 개발된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갖다가 아마 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군사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무기를 만들 만한 대장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봐야 농기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왕,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일부 장군들이 가졌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다른 사람은 무기도 갖지 못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고 싸워야 되는 거는 기껏 해봐야 농기구 쇠스랑, 우리가 말하면 삽, 뭐 이런 거만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낫, 이런 거만 들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로 개발된 것하고 농기구와는 완전히 다르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칼 들고 싸우는데 나는 짱돌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지급되지 않았는데 전부 다 그래서 괭이 들고 삽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군사의 수는 병거가 뭐예요? 마차죠. 말이 끄는 병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참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지나갈 때 말을 타고 막 와. 공포스럽습니다.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서 있는데 말을 타고 막 오면 공포스러워요. 한 번은요, 전번에 언젠가 모르는데 제가 차를 몰고 정평역 쪽으로에서 이제 그 영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말 한 마리가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말이. 사람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달려서 막 뛰어오는데 와, 황당한 거예요. 근데 말이 근데 슬슬 떠부떠부 걸어오는 게 아니고 전력을 다해 뛰어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차를 탄 사람도 옆에 차를 붙이고 가만히 서 있는 지나가도록. 차도 그런데 우리가 타는 승용차도 그런데 그죠? 마차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병거가 3,000이고 마병이 6,000 그리고 보병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 나와 있어요? 2,000명.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기 가 있는, 그러니까 집으로 1,000명 돌려버릴 때 그 사람들도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숫자가 3,000명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개발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가버렸어요? 전부 다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여기 여러분 그 83쪽에 그거 보면 밑에 사이가 있고 위로 줄이 하나 있죠. 꼬불꼬불한 줄, 그죠? 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쪽이 이제 길르앗 쪽인데 일부 사람들은 야 우리 죽었다 싶어가지고 길르앗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굴 속에 숨어버리고 다 이렇게 숨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숫자는 600명이 불과합니다.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돌격대를 우리로 말하면 공수특전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을, 해병대 이런 사람들을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을 돌격을 합니다. 한 부대는 이쪽으로, 한 부대는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막 돌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한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사울이 이끄는 사람들은 믹마스와 베델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기브아 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막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군대를 가지고 도피한 곳이 게바가 아니겠느냐 싶어요. 나중에 게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지역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이게 막 전장이 막 수시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지역을 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 소년과 함께 저기 올라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스라엘 사람이 보인다. 너 꼼짝 마. 우리가 잡으러 갈게. 이러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 안 돼. 우리 죽어. 근데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다. 야 너 거기서 뭐 올라와.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인 거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렇게 기도도 했겠죠. 그렇게 이제 자기와 함께한 소년,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얘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얼굴을 내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리 올라와. 이거는 뭐예요? 요나단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서 이 소년과 함께 600평 정도 되는 땅 위에서 한 20명 정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킵니다. 지진이 일어났겠죠.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지진이 올 때 제가 진양에 가면 진양 초원장미 아파트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땅이 운다는 얘기가 있죠. 땅이 우는 소리. 아 이게 뭐지? 공포스러운 거죠. 굉장히 공포스럽더니 조금 있다가 땅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공포심을 그때 다시 느껴봤어요. 땅이 운다는 게. 그래서 아마 땅이 울면서 진동을 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혼란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진영 가까운 이제 블레셋 사람들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뭐 사울에게 보고했겠죠. 그래서 사울이 가만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군사들이 막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고 막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점호해봐라. 점거해봐라. 사람 숫자를 세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점호하면은 군대에서 분대별로 점호를 하면 탁 써가지고 있다가 보고를 하죠. 충성 그러면서 정원 13명, 휴가 1병, 외박 1병, 보초 1명,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몇 명 그러면서 보고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숫자가 보고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명이 나갔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10명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분대장까지 10명인데 번호 그러면 하나 둘셋 넷 이거들 아홉 그러면 이제 9명 딱 보고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점호할 때 그런 식으로 점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호를 해보니까 다윗과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졌어. 다윗이 아니죠. 요나단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는가 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전쟁터에 제사장을 데리고 갔죠.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저는요. 전쟁터에 누구를 종교 지도자였던 신앙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을 대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일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뭘 여쭤보느냐?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제사장이 물어보죠. 제사장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지도 않죠.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됐습니다. 차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자. 따르라. 그래서 올라가가 전쟁을 하러 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쭤보려면 끝까지 여쭤보든가 기도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전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아침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러고서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 말고 이 말이 됩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오늘 전쟁에서 우리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해질 때까지 입에다가 뭐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맹세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해요. 승리했는데 이렇게 맹세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주 그러니까 저녁까지 금식해야 된다는 것을 맹세하도록 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요수아와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그 요나단이 전쟁을 한참 막 이렇게 사람 죽이고 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풀숲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었어. 꿀이 있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피곤할 때 단 거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알죠? 필요가 순간적으로 없어. 근데 그거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당뇨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꿀을 먹고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더 추격을 하고 이 밤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할까요? 하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우리인과 두 명을 가지고 하나님 여쭤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십니다. 보통 우리인과 두 명 주머니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무응답.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세 가지, 아마 구슬 같은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었는데 세 가지가 이제 색깔이 달랐겠죠. 이 색깔은 예스고 이 색깔은 노고 이 색깔은 무응답. 꺼내보니까 무응답이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아, 이것은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누구 죄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의 죄냐, 우리 왕가의 죄냐? 따져보니까 왕가의 죄인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단의 죄냐, 사울의 죄냐? 해보니까 요나단의 죄인 거예요. 요나단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한테 고백을 하거라. 그런데 이미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꿀을 먹은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아, 왕자님 왜 꿀을 잡수셨습니까? 왕께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못된 행동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 음식 있잖아요. 그걸 먹고 또 전쟁을 하고 했으면 우리가 승리를 얼마나 많이 거뒀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되게 맹세한 사울의 맹세였지만 왕의 맹세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어긴 다윗을 죄로 정하신 겁니다. 참 억울하다, 그죠? 신약에서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알았죠? 함부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아, 네가 무슨 죄를 지은지 내게 고백하거라. 요나단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얘기하기를 요나단아, 네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긴 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네게 벌 주기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백성들이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그 계기가 요나단 때문인데 그 요나단이 죽게 된단 말입니까? 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에게 너무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리석은 맹세는 나중에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첫 번째 문제는 음식을 저녁까지 먹지 못한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 승리를 더 크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죄는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고기를 잡을 때 피를 다 빼야 되죠. 반석에 갖다가 피를 빼는데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에 담가가지고 피를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를 다 빼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째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도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는 이 세 가지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제일 초창기에 프로축구단이 있었죠. 그 프로축구단이 할렐루야 축구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분이 축구 감독하나요? 뭐 이영무 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관련돼서 일을 했었는데, 할렐루야 축구단. 근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참 믿음으로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잘못,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 크리스천 축구 선수들에게 금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축구 선수들은 잘 먹어야 돼요. 하늘의 힘을 가지고 뭐,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병들면 죽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맨날 모여가지고 코로나 그렇게 심할 때 코로나 환자들도 다 모여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 낫는다고 모였다가 다 코로나 걸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을 격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런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잘못된 것은 있지만, 사울은 그의 왕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중한 일에 사울은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울이 왕권을 굳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내려졌죠. 아말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서 그들이 전전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방해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는 영원히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말렉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죠.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예였어요.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아수에로 왕 때에 결국은 아말렉 이상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게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전까지는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그때의 기억을 하나님 소환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사울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헤렘 전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진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돌아왔고, 짐승들 중에서도 우양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살려서 귀환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죠. 사무엘이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갔을 때 바로 얘기를 하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짜증을 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놓고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그 좋아하겠습니까? 그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잡아왔던 아각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끌고 왔을 때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라마, 성경에 라마 나요시라고 나옵니다. 그죠? 나요시라는 말은 거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라고 해서 라마에 있는 거처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시 어떤 지명을 얘기하면서 얘들아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시에 가서 이제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순종. 우리가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혼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왕정 국가로 세워지기까지 사울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략했던 여러 민족들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비롯해서 뭐 아말렉 이 모든 세력들을 평정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업적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위대해. 했는 일이 너무나 많아.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우리의 죽는 날 내 인생 헛살았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해야지, 잘 돼야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재산 1조 원을 모으는 것보다 그보다 규모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서 그냥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평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굶주려 죽게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쓰고 먹고 살 만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울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말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사울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삶으로써 우리의 지금의 삶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